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고 하는데 하나님께 어떤 것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하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행동이 뭘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네. 나 당신 사랑하고 같이 살고 싶습니다 하면 결혼식 하죠. 결혼해갖고 살죠. 그런데도 이 집에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하면 입양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면 뭐 해야 될까요? 예? 입양받아야 돼요? 네. 이 앞으로 안 보니까 힌트가 있는데도 모르잖아. 자, 앞으로 안 보니까 딱 엉뚱한 데다 가죠. 아니. 우리가 뭐를 해야 하나님 자녀가 말할 돼? 거예요, 할머니. 그래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데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하고 뭔 관계를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여론이 잘하는 거 있잖아. 여론이 많이 하는 거. 자, 그러면 수박서리. 참외서리. 아이고, 삼천포를 빠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하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은 침례예요, 침례. 우리가 이 나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고 처음에 하는 것이 침례예요. 자, 얼마나 중요한지 있잖아요. 할머니 이거 장난인데요. 원래 침례 8일만 해야 돼. 8일? 8년에 8일만 해야 침례를 8일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나는 이 세상에서 사단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하는 첫째의 서약이 그것을 할 때에 이것을 하고 나면은 봐, 우리가 진짜 그 사람이랑 살려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막 맨날 한결같이 사랑 안 하지만 계속 유지하고 살잖아요. 그러는데 우리가 침례를 안 받으면 있잖아요. 마귀가 언제든지 뺏어가요. 넥스레요. 하나님 침례를 받으면요. 하나님 백성으로 입양해갖고 호적이 하나에 딱 등록이 됐거든요. 그걸 못 뺏어가요. 언제든지 불순종하는 자녀는 될 수 있지만 불순종해도 끝까지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좀 그 이변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요 보호해주셔요. 끝까지 구원하세요. 자, 제목이 뭐예요? 읽어보세요. 네. 서약은요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마틴 루터 나온다며요. 마틴 쿠퍼 나온다며요. 자, 상반간에 서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반간에.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침례 받을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고 싶죠, 은별이? 그죠? 정별? 좋은데. 안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안 되고 싶어요? 전 종별이 아닙니다. 그럼 그냥 은별이? 종별입니다. 은별입니까? 네. 네, 은별이. 하나님 백성 나라에 되고 싶으면 뭐 받아야 된다고요? 침례. 네.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잘 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거는 상반간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나라 백성이 된다고 길은 열어놨는데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요 죄에서요 죄를 장사 지내는 예식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회개하는 죄가 장사되는데 회개하면 죄가 없어지는데 진짜 큰 대사건 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성만찬 할 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랬지요.
이미 목욕한 자가 뭐예요? 침례 받은 사람? 네. 침례를 받은 사람은 이미 목욕한 사람이에요. 죄의 목욕을 했어요. 죄에서 벗어났어요. 이 의식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침례를 받은 사람은 두 번 침례를 받지 않는데 왜 발 닦는 건 여러 번 발 닦아요? 발을 매일매일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날 잘못할 때마다 성만찬은 회개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해야 되겠네? 네? 성만찬은 그럼 매일매일 해야 되겠네?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은 성만찬인데 성만찬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물을 마실 때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로 산 거기 때문에 성만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는요 물에 잠기는 건데 그걸 뭐냐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는 죽진 않지만 죽는 예식이 뭐냐면 침례예요. 물 속에서 쑥 들어갔다가 거기에 장사 지내고 물 속에 들어가면 죽었어요. 숨 마시죠. 하고요. 그리고 쑥 올라오면 살았어요. 부활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예수님 침례받았죠. 대쟁투 468 율법은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을 약속해 주는 반면에 율법을 범하는 자 것이 죽음임을 선고한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죄의 선고와 더러움에서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으므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그의 속죄 제물로 믿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사람은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관가가 뭔지 알아요? 관가는요 죄를 전에 지은 죄 너 통과 없앴어.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의 속죄를 믿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괜찮아 사죄해 주는 거예요. 관가하심으로 용서를 받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양자의 영을 받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이 아바 아버지가 뭐냐? 친아빠라. 친아빠. 제가 방금 간과하자는요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넘기는 대충 보아주는 대충 보아줄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좀 의미가 없어요. 죄를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로 회개해가 용서받으면요 대충 봐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용서해. 안 지은 사람까지 안 지은 죄처럼 용서해줘. 그래서 우리가요 결혼을 하면은 남자 여자가 살기 위해서 결혼하지만 우리는요 양자가 되기 위한 예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입양 예식이라는 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의 사탄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기는 예식이 침례예요. 얼마나 중요하지 그래요. 우리가 침례를 받았는데 그때는 새로운 마음으로 각오를 하고 받았는데 그 마음이 평생을 유지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은별 한번 읽어볼까? 근데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여도 무방한가? 바울은 그런 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말한다.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고 하였다. 새로 남으로써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됨과 동시에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 위대한 변화가 죄인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면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성결로, 범죄와 반역에서 순종과 충성으로 옮겨지게 된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옛 생애는 끝나고 믿음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화목의 생애가 시작된다. 그리하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그때의 심령에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고 외치게 된다. 네, 진짜 침례를 받은 진짜 죄에서 해방되고 침례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루 종일 생각하고 순종함으로써 법을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가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죄에서 해방돼서 이제 또 선택을 해서 내가 침례를 받아버려. 옛날에는요, 예수님 오실 침례 요한 있기 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침례 받는 거 없었어요. 그때는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서약이 뭐 침례라든지 이런 거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옛날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여자는 또 할례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그 이후에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이요, 침례를 받음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선택합니다.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주 원인은 뭐냐면 율법을 범했대요. 그래서 정말 죄에서 해방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다윗이 그랬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법을 마음속에 생각할 때 짐이 아니라 진짜 너무 즐겁고 좋다. 이 법을 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이걸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 뭐 순종해야 되는지 모르면은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 그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율법이 없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성성과 순결,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죄와 불결에 대하여 올바른 관념을 가질 수 없다. 그들은 죄에 대하여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로서의 그들의 속절없는 상태를 알지 못하고 속죄하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함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도 생애의 개혁도 없이 구원의 소망을 받아들인다. 그리하여 피상적인 회개가 보편화되고 결코 그리스도와 연합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사람들의 교회에 들어오게 된다. 우리가요, 항상 하나님의 진짜 회개를 할 필요성을 놓고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것은, 왜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느냐면 율법을 보면 율법의 공의의 값이에요. 요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죄인의 피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요, 침례 받는 것이 그냥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예식이 아니라, 침례 받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이나 모든 것을 다 잠겨서 물에다가 다 씻어버려. 물에다가 다 버려.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이 장사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물속에 쑥 올라올 때는 부활했어요.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제 잊은 사람이 아니야. 이것을 하나님이 이 능력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약속이에요. 우리가요, 침례를 받으면서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이기심이나 모든 거 다 물속에 퐁당 다 박터려. 없어. 그리고 올라올 때는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그 다음에 1초 만에 들어갔다 올라오는데 뭐.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은 한마디만 말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한마디 말할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순식간에 다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자, 그렇게 되면 새 생명으로 이런 믿음이 있어야 침례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을 불신하면 침례를 받을 수 없어요. 효과가 없어요.
초기 문집 217쪽에 보면요. 그러나 나는 이 두 사건 중 어떤 것도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키거나 폐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때요? 두 사건 몰라요. 읽어보세요. 그 율법, 그 유월절과 새로 제도 저기 성만찬 그 율법의 불변성을 증거해주고 있음을 알았다. 이 두 중요한 사건들은 다 기념되고 있다. 떡조각을 떼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맛보는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 그러니까요. 침례, 성만찬. 옛날에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침례가 없었는데 어린 양을 잡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 사람들의 침례처럼 회개하는 길이고 그것을 그 피를 의지함으로 해서 근데 양장동화랑 똑같이 침례가 있는 거. 근데 네. 양이 몇 번 하면 침례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그 매일 회개하는 거지. 제줄 때마다 회개하는 거. 양을 잡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양의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침례 받는 것도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용서받는 거고 양 잡는 것도 예수님 피를 가지고 죄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고난과 죽으심의 광경들이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되새겨진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침례받을 때 그와 함께 물속에 잠김으로 죽었다가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하여 물속에서 다시 일어남으로써 기념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요 사건들 구약에는 양을 잡고 신약에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유월절 대신에 성만찬을 주셨잖아요. 성만찬은 그러니까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해야 돼요. 예수님의 유월절 그거 하시는 것. 아니 맨날 매일 하고 있잖아요. 새해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새해 하는데 원래 유대인들의 새해 첫날이 유월절이잖아요. 유대인들은 6월절이 새해예요? 예. 우리랑 6월절이 새해 아니면 1월 1일이 새해니까 우리 맞춰 사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해도 되고 새해는 설날이야. 그렇게 해도 되고 유대절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때에 예수님이 세웠을 때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 목요일절에 세웠잖아요. 이 제도를. 그때 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명상하고 그것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더 의미가 좋아요. 몇 월쯤이야? 네? 대충 몇 월쯤이에요? 4월 예수님 태어나신 아니 근데 10월 22일 아니야. 10월 22일은 그때는 예수님 지성소에 들어가신.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런 예식을 통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피를 적용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고 부족한 면이 많지만 실수도 하고 계속 죄를 짓고 하지만 그때마다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으로 이 땅에서 완성돼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도적이 강도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생명 강가에 따로 모아갖고 걔들 교육시킨대요. 이 땅에서 다 못 바꾼 사람들은요. 따로 교육시킨대요. 나는 하나님의 율법이 영원토록 굳게 서서 새 땅에서도 영원 무궁토록 존재할 것을 보았다. 땅의 기초가 놓이던 창조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조주의 업적을 놀라움으로 바라보며 온 하늘의 천군들은 기쁨의 환성을 올렸다. 안식일의 기초가 세워진 것은 그때부터였다. 창조의 엿새가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1일째 되는 날 만드신 모든 일을 쉬셨다. 그리고 그는 7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것은 그가 그날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기 때문이었다. 안식일은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으며 아담과 하와가 지켰고 온 하늘의 천군도 역시 이 날을 지켰다. 하나님께서는 7째 날에 쉬셨으며 그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나는 안식일이 절대로 폐지되지 않을 것을 보았다. 구원받은 성도들과 모든 하늘의 천군들은 크신 창조주를 기념하는 날로서 안식일을 영원 무궁토록 지킬 것이다. 초기 문집 217쪽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가 침례를 받고 죄를 장사하는 예식을 하거든요. 하나님 율법을 안 보면서면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야. 아담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서 자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첫 관문이 침례예요. 그리고 성만찬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회개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면서 얼마나 그 율법을 사랑하고 기뻐해야 돼요. 1증은 20쪽에 보면은 그러나 침례 후보자들이 양심적으로 물에 잠기는 형식을 더 원한다면 그 형식을 따르기로 수락했다. 마침내 우리가 이 엄숙한 예식에 참여할 시간이 정해졌다. 우리 12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기 위하여 바다로 내려간 날은 바람이 심했다. 파도가 높이 일어 해안에 부딪혔다. 그러나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자 나의 평안은 마치 강과 같았다. 물에서 일어나자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셨으므로 나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물무덤에서 새 생명으로 일어난 것을 느꼈다. 아 엄마 그러면 우리 너무 빨리 나와서 그런가 봐. 좀 오래 있다 나오면 그날 오후에 나는 정규 교인으로 교회에 입교되었다. 화이 부인이 이렇게 했어요. 화이 부인이 침례 받을 때 바닷가서 했는데 화이 부인이 이 침례 받기를 아주 갈망하고 원했는데 거기에서 그래서 침례 받자마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진짜 침례를 받으면요 임해요. 예수님도 침례 받고 나서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졌잖아요. 진짜 침례를 준비해갖고 받으면 능력이 한량없이 부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준비하겠어요. 로마서 6장 11절에 할머니 봤죠. 목욕하는 사람은 목욕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요 침례 받고 우리의 손과 발과 생각과 말과 모든 이 병기를요 무기를요 이거 하나님께 다 드려서 의의 병기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체가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것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지체가 의의 병기가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에게 보내는 보면 147쪽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비참한 관객을 연출하는 것이다. 철저한 회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빈틈없는 경각심. 아니 뭐가 그렇게 하는 감정을 연출하는 거예요? 앞에 뭐가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 침례를 받고 나서 이렇게 하라. 침례를 받고 나서 아니 모욕하는 비참한 감정을 연출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 행동이 이렇게 연출하는 감정이에요? 그 앞에 건 모르겠네. 그걸 쓰셔야죠. 알았어요. 읽어보시고 해서. 비참한 환경을 연출하는 것이다. 찾아보세요. 얼른. 철저한 회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여기 얘가 공개적으로. 할아버지. 그리스도 부인하고 모욕하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이렇게 하는 행동을 했을 때 여기 업무 페이지가 막 중간에 점이 안 끝나도 그냥 중간에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절이 안
안 끝나는데 전에 무슨 일이 있을 거야. 그렇지. 이 다음에 중간에 찾아줄게요. 짧은 거에서 그렇게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공개적으로 죄를 짓고 막 이렇게 했을 때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는 모독하는 비참한 광경이 내가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가서 욕은 하지 않지만 똑같은 상황이라고. 그렇게 할 때는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아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빈틈없는 경각심, 끊임없는 기도, 부지런한 성경 연구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능을 향상시켰더라면 우리가 될 수 있었을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 또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는데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용하지 않음으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 뭔가를 해갖고 자기만 뽐내고 자기가 이상이 높아지고 하나님께 예수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높아지는 이런 모든 행동. 우리가 얻을 수 있었지만 얻지 못한 모든 지식의 경우에 비록 우리의 영혼은 멸망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손실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모든 영향력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 자신에게 영광 돌리는 것은요,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하고 할 때 교만하고 마귀가 사용하지 않도록. 이거예요. 그 앞에 거를 먼저 했었어야 돼요. 강단에서 쾌활한 목사 혹은 자기 분수를 넘어 칭송을 받으려고 손을 뻗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비참한 광경을 연출하는 것이다. 이거 문장이 한 문장 다 끝나는데 엄마가 그 다운한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목사가 설교를 하고 뭔가를 해도 자기 칭송을 얻으려고 하는 그게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목사들한테도 더 유명한 사람한테 더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공개적인 모욕을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화해주석 로마서 6장 1절로 4절에 보면요. 상방간의 서약 제목이 여기 나왔어요.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주께서 쓰시는 도구로 맞춰진 바 된다. 침례는 아주 엄숙하게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다. 신앙 고백으로 자아는 죄된 생활에 대하여 죽는다. 물이 수침자를 덮을 때 온 하늘이 보는 앞에서 상방이 언약을 맺는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는 물무덤에서 내려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무덤에서 일어난다. 그런데요, 예언의 신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주 그것에 대해서 많이 서약해서 우리가 침례 받을 때요, 침례가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침례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중이 왜 이렇게 머리를 빡빡 깎는지 아세요? 나는 중이다. 우리는 침례 받았는데 우리 침례 받은 표가 없잖아요. 그렇죠. 중이나 이런 사람들은 옷까지도 바꾸잖아요. 침례 받은 표는 마음이 그러니까 세상에 보여주는 표가 뭔가 저기 그 표시가 없잖아요. 그죠? 참 세상 사람들은 더 앞서가서 표시를 하고 다녀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그 사람 알림. 천주교도 수녀들 옷 입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진짜 하나님의 이 의의 옷이 드러나가고 세상 앞에 비춰야 되는 겁니다. 뭔가. 침례 서약을 충실히 지킴. 저 침례 받아야 되는데 쟤를 위해서 했는데 저 좀 깨워. 우리가 침례 서약을 충실히 지키면 영혼을 구원하는데 필요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은별 읽어봐. 자, 수침으로 받는 하나님의 인. 침례 받으면 하나님의 인을 받아요. 안식일만 지켜도 하나님의 인 받는 게 아니라 침례 받는 건 하나님의 인이.
자, 은별이 한번 읽어볼까? 은별이 읽어봐. 수침으로 받는 하나님의 인. 그리스도는 침례를 그분의 영적 왕궁으로 들어가는 입구로 삼으셨다. 그분은 침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권위하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따라야 할 결정적인 조건이 되게 하셨다. 이게 좀 이상해. 그거 뺄라 그런데 아니야. 뺐다가 다시 넣었어.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그 침례로서 그들은 세상을 포기하였고 하늘 왕의 자녀들이요 하늘 왕의 한 가족들임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네, 여기서 우리가 침례는 그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은 침례를 해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결정적인 조건이 되게 따라야 된다 그래요.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라. 침례를 수침으로 받음으로 해서 하나님 인이 되는데 그분은 침례를 그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넣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원문을 안 봐갖고 내가 그냥 넣었는데 그것의 원뜻은요. 침례는 그리스도는 침례를 그분의 영적 왕국으로 들어가는 입구로 삼는다. 영적 왕국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이 침례를 모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인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모든 세상적 관계를 부차적인 것으로 삼고 새로 맺은 관계를 첫째로 삼아야 한다. 그들은 더 이상 자아방종과 교만 가운데 살지 않기로 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 그리스도는 침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은별 읽어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주를 위해 살아가야 할 엄숙한 언약에 묶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다. 그들은 주께서 위탁하신 모든 재능들을 그분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며 넷째 계명을 순종하는 백성, 곧 하나님의 의인을 갖고 있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나라의 신민들이라는 것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들이라는 생생한 느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것과 그들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그들의 재능들을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네, 우리가요 하나님께 전 존재를 내 전 존재 전체를 다 내놓고 재능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재능을 주시고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 재능을 주신 것을 자칫하면요 사단이 자기가 자기 도구로 서갖고 너 잘한다 너 최고야 이렇게 올라가도록 멸망시키는 길을 낭떠러지로 밀어넣는 겁니다. 은별이 읽어보세요. 너희는 저희 주님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부정한 것이 뭐예요? 부정한 것, 부정한 행실, 나쁜 거 만지고 뭐 하는 거, 부정한 거 먹는 거. 부정한 거예요. 따로 나와 있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거, 선악과처럼 먹지 말라는 거 다 먹고 가지 말라는 거 다 하고 만지는 걸 핸드폰 만지고 다 하는 거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는 추청의 말씀을 보여드린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수침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들을 유의하라. 그리고 주께서 그들에게 그분의 도전을 지시고 그들을 그분의 자녀들임을 선언하는 것을 기억하라. 네, 침례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 안식일만큼이나
하나님께 침례를 받고 하나님 인을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상징하는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경험을 세상을 포기하고 들어오면서 하는데 생활 가운데서 하나하나 다 극기해가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침례식이 있는 곳마다 임재하시고 세례식에는 인지 안 하세요? 세상을 일요일교회는 친해지는 교회 있는데. 세상을 성경적인 것에만 하나님께서 인쳐요. 세상을 포기하고 영혼의 전으로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수침자들을 간합하신다. 이 수침자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들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다. 여기 이걸 하나님은 자리에다가 딴 걸 많이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은 침례식이 있는 곳마다 임재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침례받은 사람들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하늘과 교통하는 문.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사탄과 그의 대리자들과 맺고 있는 모든 관계를 끊어버릴 것을 직접 약속하였고 지성과 감성과 영혼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바치기로 약속하였다. 온 하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한 서약에 충실하면 우리 앞에는 하늘로 통하는 문이 열릴 것이다. 그 문은 어떤 사람도 어떤 사탄의 대리자도 닫을 수 없는 문이다. 우리가 침례받은 사람은 건들지 못한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천사들을 파견해요. 은별아, 보호하는 천사를 침례받은 사람들에게 다 보내. 산채로 장사된 사람들 읽어보세요. 거듭남은 우리 시대에 좀처럼 보기 어려운 진기한 경험이다. 이것이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그토록 많은 이유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성화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참으로 많다. 그들은 침례를 받았지만 산채로 장례를 치렀다.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생명으로 일어나지 못하였다. 우리가요 물속에 들어간 침례를 받았는데 여전히 자아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요 안 죽은 사람 집어넣었다가 걸려요. 죽은 사람 집어넣어야 되는데 자아가 죽은 사람 집어넣어야 죽은 되는데 사람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물속에서 장사 지내고 올라오는 거죠. 그럼 물속에다가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침례는 졸업이 아닌 모든 유리한 조건과 모든 기회 그리고 모든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풍부한 그리스도 경험을 갖게 하셨다. 그러나 우리들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배우지는 못한다. 자라남이 있어야 한다. 학교에서 조금 배운 것을 가지고 졸업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다. 그들은 알만한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모두 다 알았다고 생각한다. 침례를 받자마자 곧 그리스도 학교에서 졸업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근데 침례 받으면 나 이제 교인 됐어. 이제 됐어. 이제 통과했어. 끝이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 22절. 입학식이다. 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큰 거를 주셔요. 영생의 약속을 주셔서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지구가 진짜 회복돼 갖고 온 우주의 중심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모두를 읽어보세요.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모두 다 바치는 것이다. 영혼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의지와 생각까지도 주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이다. 예수의 사랑이 영혼을 가득 채워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고 신선한 물줄기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다. 네. 우리가
거룩하면은 뭐야? 구별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의지, 생각, 뜻 다 하나님께 복종시켜서 하늘에서 신선한 물줄기가 계속 흘러나오도록 우리가 바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늘 성소에서 나오는 그 물줄기를 딱 연결해줘갖고 시원한 물줄기를 연결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시원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23절 제2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는 지으면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용서를 받는 사람은 영생을 받습니다. 화이트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하늘에서 들린 한 음성, 은별이 읽어볼까? 하늘에서 들린 한 음성, 범죄는 전 세계를 위험한 곳으로 몰고 가서 사형선고하에 다 두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나는 제 성물을 발견하였노라는 한 음성이 크게 들렸다. 네,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렸는데 범죄하는 사람은 전 세계를 다 몰고 가갖고 사탄이 사형 선고 일어났는데 하늘에서 나는 대성물을 발견했다. 이 대성물로 사람들이 살아날 길을 마련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은 기쁜 소식의 주인공입니다. 너희가 이전에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년된 현실에서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가요, 이 세상에는 금은 돈 암만 많아도 죄 용서 못 받아요. 뭘 가지고 온 세상 다 가져가도 용서 못 받는데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가야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만일 은과 금이 사람들의 구원을 사기에 족하였다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그것을 쉽게 성취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혈로서만 범죄자가 속량될 수 있었다. 구속의 경륜은 희생에 기초되어 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고 기록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구원하실 수 있으시기 위해 자신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 더할 나위 없는 구원의 축복으로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베드로는 계속하여 말한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사도행전 519쪽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우리 대신에 가난하게 됐다. 그래서 너희가 부유하게 된다. 이게요, 어려운 해석 같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죄짐을 다 져줬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거 하나님께로 가는 첫 관문이 뭐라고요? 침례. 네.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인을 받는 것이 안식일도 인이지만 침례도 인이에요. 수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을 찍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으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우리가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